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1장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후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실제라는 이런 단어를 참 즐겨서 쓰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소리로 들려지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문자를 받은 음성을 들은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평탄하다, 문제가 없다,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 그 요단은 당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떻다 했습니까? 범람해가지고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넘치는 요단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신 하나님 말씀이나 지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아니면 2000년 후에 하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해요. 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3장 1절부터 내용들을 보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과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범람하는 요단도 건너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그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또 목회자들 통해서 입술로도 선포하시죠.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이라 할지라도 건널 수 있게 되고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요. 길갈을 통해서 돌을 세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내 자신뿐 아니라 가장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조금 더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나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명하시죠. 애굽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 할례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씀도 하시고 또 애굽에서 건짐 받았을 때 그냥 여건이 되면 즉시 말씀하시지 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코 하나님은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할례를 말씀하시고 또 5장 10절 이하에서는 유월절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할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표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전체성을 드러내는 것,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할례 표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마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써붙여 놔야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왠지 저 사람은 믿는 사람 같아. 왠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이제 피부적으로 와 닿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타내야 될 순수성, 거룩을 할례나 유월절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을 해요. 이런 우선순위를 잘 천천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론 크게 보면 성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목조목 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보내시죠. 요단을 건너므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서 어때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몸에 익숙하게 배어졌던, 어쩌면 광야의 불평일 수 있고 원망일 수 있고 애굽에 대한 동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수치와 죄를 다 굴려보냈어요.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고백은 했어요. 그러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들에게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14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돕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은 거룩에서 나와요. 거룩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능력은 언제 발휘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드러낼 때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힘은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것을 거룩. 적당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앞으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작년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특별히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앞으로 저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이 있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맞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방법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정복할 그 방법,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대척점에 반대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녹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뭐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2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러니 여리고는 굳게 문을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손에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6장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죠. 이미 넘겨주신 여리고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리대로 행할 때에 실제가 돼요. 싸움의 방법이 이거예요. 매일 6번 돌아라. 한 번씩 돌아서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이게 싸움의 방법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이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때에 실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 삶, 내 상황, 내 영적인, 육적인 상태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 행동,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지만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도 드러내고 영광도 나타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뭘로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죠. 순종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일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버리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또 그렇게도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이 땅을 파서 산을 바다로 옮기게끔 하셔요. 그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는 순종하는 자들의 오늘이다. 약속의 성취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